이 위대하고 또 결코 쉽지 않은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의 이 합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물개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페라 곡 중에 불후의 명곡으로 평가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곡에 대하여 18세기 당대 이 곡을 들었던 최고의 작곡가였던 조아키노 로시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곡을 듣고 충격과 전율 어린 감동을 받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창곡이 아니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아리아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대하고 웅장한 아리아를 들으셨습니다. 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오페라는 시편, 따라서 하십니다. 137편 건그로에서 탄생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죽은 자들은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떤 이들은 종이 되고 어떤 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저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유도 빼앗겼고 인권도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바빌론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 노예에 살면서 자유와 해방을 갈망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기도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노래는 기도가 되고 저들의 노래는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과 자유하게 하셔서 희년의 해를 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성경에 희년의 법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인가? 불가능한 법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희년의 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가톨릭 성서신학자 롤랑 드보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희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의 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 이유는 희년의 법은 고대 경제 구조상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불가능한 이상주의의 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희년의 법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희년의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이제 희년의 법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대략 그 희년에 관하여 처음에는 다 생소하게 듣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법도 있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독을 하시든 또 설교를 통하다 한 번 정도는 스쳐 듣게 되는데요, 들으면서 다 누구나 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구나 라고 생소하게 직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을 알면 알수록 또 이 법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로 놀라움과 감탄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처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없을 것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 법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법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롤랑 드보의 신부의 말처럼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희년의 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 희년의 법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과 나라에 가능하게 하심을 일러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희년의 법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법이 될 것이며, 그러나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가능한 법이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8절 말씀 보시면, 자, 안식년 7번 동안 몇 년이라? 49년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 몇 년째 해를? 50년째 해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49년 다음에 50년째 해, 이 해를 희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50년의 시간은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50년의 시간은 50년 동안에 하나님 이 희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릇을 만드는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막연히 횟수만 기다린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50년을 기다린다면, 50년이 되었을 때 그 해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실까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희년의 해를 선포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1995년에 희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50년째가 되는 해,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도 그 해를 기억하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1995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둘째로 2015년 해를 다시 한번 희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분단된 70년을 기점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가 통일 한국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상황을 보면 북한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갑자기 온다라는 말이 슬로건이 되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희년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을 맞이할 준비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도 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문제와 불행이 야기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희년이 이루어지려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횟수가 채워지는 50년과 70년의 해가 되었을 때, 그때의 희년은 다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년의 소식을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연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결코 되돌리시거나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셔서 마침내 믿는 자들에게 희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세력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사실 희년의 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컨대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잃어버린 노예나 종들에게 있어서는 희년의 소식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겠지만, 그 노예나 종들을 가진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희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듣기 싫은 소식일까요?
땅을 빼앗기고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50년째 땅을 되찾는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땅을 내어줘야 하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이 희년의 소식은 아마 고통의 법이 될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이들에게는 이제 기쁜 소식이겠지만,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채권자들은 이 희년의 법은 악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 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입니다. 자, 흐름절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 백성을 노예에서 내보내라. 이 희년의 말씀, 희년의 소식을 들었던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드러내는데요.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을 뭐하지 아니하니? 듣지 아니하니. 사실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의 제국의 노동의 원천, 산업의 동력은 히브리인들의 노예 몇십만 명에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넘치는 물질의 풍요 속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이 몇십만 명의 히브리 노예들이 빠지게 되면 마치 고속도로에 잘 나가던 고급차 자동차에 엔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뿐만 아니라 그 왕과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모든 이들은 이 희년의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두 번째, 희년의 법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바로 저는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시면, 자, 바로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이 말은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세력이 바로의 마음에 개입한 걸 이야기하죠. 바로가 이것을 자기 마음에 마귀의 영의 탐욕행에 빠져서 폭력과 또 독재의 영에 빠져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마귀의 영은 바로의 마음을 점령해서 결국 우리 희년의 법을 거부하는 영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 법은 희년의 법이 아니라 고통의 법이고 악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인간들의 역사 속에는 롤랑 도베의 신부의 말처럼 사실은 한 번도 희년의 법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에 인간들의 손에 맡겼을 때, 인간들에게 이 법을 맡겼을 때는 항상 기득권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항상 실패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희년의 법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의외로 이 희년의 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자, 역사 속에 하나님 행하신 희년의 역사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희년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왕이 희년의 법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씩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재앙을 출애굽 재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희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저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희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빌론 포로 귀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귀환 70년이 마쳤을 때 저들이 다시 바빌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그 해는 바로 하나님 행하신 희년의 역사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독립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었던 찬양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사실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에서 불렀던 노래죠.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혹독한 식민지 지배를 5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51년 만에 저들은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는데, 저들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희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해방의 날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36년 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종이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로 유학 간 이들을 통해서 나부코라고 하는 곡이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1920년대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이 나부코를 일컬어서 우리 민족의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평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945년 해방, 희년의 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희년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희년의 그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자,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과 희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만 희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열 나라들이 다 동시에 해방을 맞이하고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이 그랬는데요. 그런 나라들도 자신의 힘으로 희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19세기를 제국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힘 있는 열강들이 서로 앞다투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식민지된 나라가 대략 100나라 이상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민족까지 합치면 한 160까지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을 맞이하는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나라에 어떤 나라가 독립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도 이스라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놀라운 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모든 나무, 모든 나라를 보라고 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인하는, 삭이 난다고 하는 그 나라가 독립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독립을 시키시는데, 희년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그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남을 미리 예언하신 바, 1948년 5월 14일 전후로 해서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식민지 나라가 다 자유하고 해방하고 독립을 하고 희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나라들은, 어떤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돌아간 백성들과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과 백성들은 소위 사상과 이념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념의 종으로 들어간 나라들이 지구의 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종교 이름으로 이슬람의 종교하에 이슬람의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백성들은 한 개인을 너무 우상화시켜서 독재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이 독재를 해서 그 백성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에 가장 난리가 난 몇 나라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입니다. 이런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가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단연 독재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독재자에게 빌붙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그 나라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채 1%도 되지 않지만 이런 1% 되지 않는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노예와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라의 백성과 국민들은 이제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희년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나라들이 훈역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런 시간이, 힘든 시간이 저는 희년을 위한 나팔을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이 희년의 고통의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나라에 참된 우리나라처럼 자유와 해방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탈리아가 독립기념일이 되면 그날에 항상 연주하는 곡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2011년도에 이탈리아 독립 15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당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 리카르도 무티는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이 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모든 백성들이 다 안방에서 볼 수 있는 TV에서 생중계할 때 그는 이 곡을 이렇게 주회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 노래는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피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조국을 잃은 슬픈 히브리 노예가 될 것입니다. 무티의 말은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의 삶은 단순하게 히브리인들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년의 법을 말씀하실 때는 거대 담론의 개념으로 인류나 나라나 민족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대 담론의 반대말은 미시 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한 개인의 삶에도 희년의 법과 복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의 합창 이 오페라는 베르디 개인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베르디는 1813년에 태어났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는 자라고 비판과 질풍의 노도의 청년의 시절에 되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얼마나 부당하고 차별과 편견과 그리고 망국에 대한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런 피 끓는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도 22살 때 그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데 바로 바레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두 아이를 품에 안는 행복도 가집니다. 베르디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수려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두 돌도 넘기기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곡은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깊은 고통과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서 극심한 우울증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다시 하늘과 자신 스스로 다짐하기를 곡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절망과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느 날 라스칼라의 극장 지배인이었던 메렐리가 그의 주머니 속에 무심코 한 쪽지를 집어넣고 지나갔는데 그는 집에 와서 무심코 이 대본을 읽어보는 순간 그는 그동안 자신 속에 갇혀있던 절망과 고통과 은둔 생활의 그 노예에서 마치 한 줄기의 빛을 자유를 갈망하는 참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함을 느낍니다. 마치 이 가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먼저 보내고 절망과 고통과 우울증의 은둔의 노예에서 해방과 자유하고자 하는 강한 전율의 소망을 담고 그런 시편 137편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노예들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노예들이 바로 자신의 삶임을 오버랩되면서 그리고 다시 펜을 들고 작곡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불후의 명곡을 하룻밤 사이에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개인적인 절망과 고통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곡은 나라를 위한 곡이기도 하지만 개인을 위한 희년의 복음을 위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희년의 법은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희년의 복을 위해서 오심을 선포하시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여기에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의 해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희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표적인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눌린 자입니다. 이들은 모든 노예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가난한 자, 이는 물질적으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희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는 실질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루빨리 그런 독재의 나라에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고 때가 되어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희년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기도하십시다. 눈먼 자는 질병으로 노예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눌린 자는 영적인 바로 포로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눌린 이들, 우상과 무당과 미신과 구슬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부족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이단의 영에 빠져서 영적으로 포로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여러분 희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영에, 절망의 노예에, 어떤 이들은 부정의 노예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노예에, 각자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영을 맞이 아니하고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귀의 영에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으므로?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아멘인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 세랍 찬양대에서 그 불후의 명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인 줄로 믿고, 그리고 마음껏 이 자유를 부를 수 있는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나라의 희년의 복음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즈음에 1945년 8년 즈음에 지구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 나라를 독립하고 자유가 하셨지만 지구의 반이 다시 스스로 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념의 이름으로 70년의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공산주의 노예가 되었음을 비로소 드러났는데 의아리 때는 늦었습니다. 아직도 그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나라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와 샬롬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슬람을 동일시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저들은 이슬람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하루빨리 희년의 복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풍요롭고 자유 속에 살아가지만 혹이라도 어떤 분들은 절망이나 아니면 개인의 노예 속에서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희년의 복음이, 희년의 역사가 그대 담론이 아닌 미시 개인의 사건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자유와 샬롬과 평화와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북한이 통일되어 희년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